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새생명 기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맑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저희들만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합니다. We're going to stand up and give you praise.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들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자도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길을 버리고 내 삶을 길어가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나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라. 저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도 많고 또 즐거워할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기정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원성재 목사님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또
섬기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아이자야 메들린 우리 선교사님 또 방문해 주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제가 그동안 잘 못 물어봤어요. 언제 일본으로 떠나시는지. 오늘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해리슨 친구 케이트? 네, 제가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임정희 자매님이 정말 이쪽을 보면 처음 뵈실 것 같은데 방문해 주셔서 아는 분들이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도 오랜만에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해주는 박수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냐면요,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귀하고 토요일 날 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와서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뜻을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거든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박수 같이 주사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매달 첫 주일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생명본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가격으로.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용기를 내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인데 먼저 시작을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특별히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이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가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죠. 10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막 날짜 잡자 시간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한 시간 정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은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신용 집사님, 양양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찬양 연습할 때 보니까 우리 유진 자매도 몸이 참 안 좋습니다. 근데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너무 귀한데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제가 지금 미처 모르는 분들 있다면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들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담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의 손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땡기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 못 나눠드렸는데 앞에 있을 겁니다. 해리슨이 가지고 왔어요. 해리슨 참 마음이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도 더 주려고 얼마나 기다리구나. 저번에 이 밴드 갖고 왔었거든요. 네, 다 나눠드렸죠?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이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제하면서 해리슨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 공부를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말씀 어떤 게 이렇게 먼저 물어봤는데요. 말씀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정말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는 소출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오늘로 보면요, 이 말씀을 오늘로 보면 여기 없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렇다면 이 글을 이 하박국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그 하박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하박국의 상황은요, 더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책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요,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온몸이 떨리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입술이 떨리고요,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왕과 백성들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남유다의 현실은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곧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때 하박국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1절, 2절을 보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자신 잘 먹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쾌락하게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 비록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방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하실 때 쓰시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하박국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니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을 하박국이 너무 잘 대변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데 하나님 꼴찌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책망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악한 자들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2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똑같이 패역한 백성들인데, 바벨론하고 다름이 없는데 내가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위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박국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기오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오넷이라는 것은 음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3장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도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면서 분명히 이 3장 말씀 전체를요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뭡니까? 성제목은 기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는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 그 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요, 듣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원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다라는 단어도 야레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그 일을 듣고 놀라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박국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 유다 민족을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진정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게,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때 우리 하박국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는 말씀 중에.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이 심판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심판이 단순히 이 유다민족을 정죄하고 멸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유다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 선교사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터키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20년 전에 터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산에 가시다가 경찰에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혹독한 신문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선교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보고마율이요, 우리 일본으로 가시게 되는데 일본이 보고마율이 0.8%입니다. 1%가 안 돼요. 근데 터키는 보고마율이 0.2%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이 1,500명이 들어가 있는데 3,000명 넘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있다고. 0.2%밖에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증까지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전도하다가 잡히신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끌려가는데 그 공포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도 터키는요, 이 전도를 공공질서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독을 집행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터키는. 이 저번에 당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름이 막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때는 왜 저 여기 보내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터키인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자그마한 동양인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인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다 한 번씩 경사세에 갔거나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고통을 자기들 못지않게 겪은 이 목사님이 자기들 교회에 왔다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덩치가 이렇게 큰 남자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요, 자기가 터키에 있으면서 고문당하고 가족들한테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작은 동양인 목사님 어깨에 얼굴을 보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저는 알죠. 네, 다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자신이 터키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저는 몰라서 원망했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그러셨군요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고통의 순간, 고난의 때가 지나게 되면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고 있으면서도요, 또 하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한 일을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무시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에 산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하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서로에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 마음속으로 되다보니 여전히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부으시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박국의 이런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외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어에 보면요,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사람은요,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다윗가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순조로워서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혼란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된 모습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하용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나를 흩어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이상한 힘을 받았어. 높은 바다도 험난한 산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면서 암흑로로 투쟁을 하시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이 하목사님이 이 고백입니다. 하목사님도 그 비밀을 아셨던 분이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는 그 비밀, 그 비밀, 그 이상한 힘,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힘, 그 믿음의 비밀을 하목사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이상한 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몇 위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유엔 통계를 보니까 나라가 너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생활 수준 높은 나라죠. 근데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24년 유엔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행복 지수는 23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는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1장에서는 항의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폐역한 세상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우리의 양마수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철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의와 분노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는다 해도,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 더 할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높은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문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잘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27권, 우리 구약 말고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유명한 목회자였어요. 내가 유명한 목회자인데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 저기 이름에 누를 붙이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체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그 이상한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또한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의 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슴이 뛰는 거 보셨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 뒤에도 사슴 2마리가 뛰어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뛰어가는 모습도 보면 얼마나 경쾌한지 모릅니다. 날렵하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저 고난의 언덕을 마치 사신이 뛰어넘듯이 그렇게 뛰어넘게 하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정부나 기업들은 10월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1년이 다 갔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생각해보니 이제 겨우 3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2025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올해 아직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내가 한 해도 열심히 물 주고 기르는데 아직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걸 보게 될 때 비록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비밀, 그 이상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진노 중에도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들, 낙심과 좌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가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에게 시선이 먼저 가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강건함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부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이 장려해 주실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손길마다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전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대속으로 축복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또